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할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와서 고침받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뜻은 아니고, 오늘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을 잠깐 소개도 하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또한 가장 그 이상적인 교회로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체험도 했고 언변도 있었고 학력도 있었고 배경도 엄청나게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직접 성도들을 두란노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개척해서 3년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킨 이 교회에게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언변이 뛰어났고 또한 많은 학력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은 또한 제자를 삼아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도 바울과 제자 훈련을 하였지만 결국 에베소 교회 속에 거짓말 장이가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을 합니다. 분을 내는 사람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에베소 그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도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는요, 상스럽고 더러운 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고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외연적으로 볼 때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속했고 제자 훈련까지 했던 교회라서 매우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다름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도 있고 도둑놈들도 있고 다혈질의 사람들도 있고 쌍스럽고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모여 있고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어떠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교회,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지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요, 바로 본문에서와 같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상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병든 자들이 모이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기적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또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병원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당연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구나.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분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도덕질하는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정말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 바로 교회, 병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실망하냐면 교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실망을 많이 합니다.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떠돌이 교인들도 있고요. 교회를 떠나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개독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도 모일 수 있고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모일 수 있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도 있으며 술, 담배로 삶을 달래는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이기적인 사람 만났을 때 놀랄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한 8년 동안 아프셔서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목사님들과 병원에 신방을 가면 병원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간암 증세가 있어서 얼굴색이 이상하고 노랗게 변하고 또한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흉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간암 치료를 한다고 병원에 왔다면 그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를 최고의 대우로 해줄 것이고 그를 최고의 사랑으로 아껴줄 것입니다. 병원의 복도를 걸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서로 흉을 보지 않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손이 불편하다고 서로 흉을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면 불만투성인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불만이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흉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고침을 받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불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는 병원에서처럼 치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요,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교회의 주된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 말이 안 들어서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병원에 왔는데 나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나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격이 모자라다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얼굴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알이 좀 옆으로 흘립니다. 그 사람으로 우리는 흉보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받으러 온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여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서로 흉보고 서로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직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흉보지 말고 용납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가 실수를 해도 용납되리라고 기대되는 교회의 분위기. 나는 이렇게 실수했는데, 나 이렇게 부족했는데, 나 이렇게 어리석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언제나 인자한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로 교회가 치료하는 곳이구나. 교회가 정말로 참된 병원이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에 마음이 원통한 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자도 올 수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올 수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올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에게 깊은 앙심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기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자한 모습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자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거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에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받은 용서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우리 경건해서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또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또한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상처를 입혔습니까? 어떤 인격적 모독을 여러분들에게 주어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어떤 망신을 주어 여러분들을 한없는 번민과
갈등 속에 빠뜨렸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신 하나님의 용서함 같이 정말로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그 용서가 여러분들의 용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에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약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지만 약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3조 정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들 죄인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약 3조 원 정도 되면 우리 일반 노동자가 한 20만 년을 매일같이 일해서 한 푼도 안 써야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만 년 살 수도 없거니와 20만 년 사는 동안 그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조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20만 년도 살 수 없었고 또한 3조도 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100데나리온을 만납니다.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목을 조르고요. 감옥에다 쳐 넣어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한 6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지만 약간 3조면은 데나리온은 약 450만 원 정도입니다. 3조를 탕감해 주었는데 450만 원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죠. 3조가 없으니까. 이걸 제가 좀 계산해 봤어요. 그냥 쉽게 3천억 하면 45만 원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3천억도 저한테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300억을 했습니다. 300억 하면 얼마냐면 4만 5천 원입니다. 300억을 용서해주고 300억을 나한테 빚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4만 5천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낮춰서 30억을 우리 아이들은 30억도 안 할 수 있죠. 30억을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것을 따지면은 4천 원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의 빚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4천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조르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30억, 3조를 빚을 탕감받고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인데 단순한 어떠한 450만 원, 더 줄여서 4천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쉽게 말해서 4천 원 정도로 보는 겁니다. 힘과 가치를 다 합해도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450만 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4,500만 원. 아니, 4천 원.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내 모든 소유를 전부 빼서 갔다고 해도 450만 원, 4,500원. 자기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3조를 탕감받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죄진 거는 4천 원밖에 안 돼. 나는 30억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너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은 4천 원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3조를 갖고 있는데 450 아니면 30억을 갖고 있는데 4천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 해악을 합해봤자 그냥 450만 원입니다. 그냥 4,500원이에요. 망해도 4천 원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모함하고 험담합니까? 4천 원입니다. 내 명예가 떨어졌습니까? 4천 원 손해보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걸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물질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려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3조 원이 아니라 4천 원으로 생각, 4천 원밖에.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더니,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물질로 판단을 해서 그렇지만 3조가 있는 거고, 이들이 돌로 던지는 것은 450만 원, 4천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니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만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면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동정하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병원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용납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치유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작은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소그룹이 우리가 말하는 목장 모임입니다.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라 이 모임이 진정한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목장도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나의 아픈 점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폐부를 내어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럼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작은 소그룹,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훈련할 수 있는 그 장, 그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훈련장,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이런 소그룹, 목장 모임들이 한데 어우러져 모인 곳이 바로 참목자 교회입니다. 그 목장에서부터 병원이 되고 그 병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대학병원이 되는 것처럼 그 바로 참목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목장 모임이 주님이 원하시는 병원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참목자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하고 치유하는 어떠한 사랑의 대상이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G12나 많은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 속에서 인원 제한을 합니다. 그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냐면 8명에서 12명 정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8명에서 12명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도 제자훈련하면 8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도 한 12명 정도의 제자를 두었고 그 제자를 바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참목자 교회가 교인수가 아무리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여도 이 교회 그 목장을 8명 내지 15명 모이는 여러 교회 그 목장 모임이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만 하면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8명에서 12명의 가족을 또한 8명, 12명의 제자를 정말로 집중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대상이 12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또 그것을 반으로 달라서 목장 모임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명, 8명만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명을 사랑하고 또한 나눠주고 7명, 8명을 사랑하고 또 12명이 되면 그게 또 나눠지고 사랑의 대상이 확실해지고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목원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대상입니다. 또한 목원분들은 교회를 병원이라 할 때, 목장을 병원이라 할 때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바로 목자님, 목녀님입니다. 주치의는요, 주중에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는 관찰도 합니다. 차트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유익한 약이 무엇인지도 저와 상의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병원이다 할 때 주치의입니다. 저는 목자 목녀님들이 바로바로 내진도 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도울 것이고요. 목자님들이 쓰는 목회일기를 통해 이분은 어디가 좀 아프구나. 이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차트를 보고 그러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목장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오. 함께 목장을 병원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도 올 수 있고요. 이기적인 사람도 올 수 있고요. 정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목장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 우리 참목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32절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 또한 목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목장의 주된 흐름이 되고 그 주된 흐름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주된 흐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장은요, 또한 교회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해야 된다라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하지 말라가 나오고 해야 한다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언제든지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뒤에는 무엇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뒤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한 뒤에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난 후에 즉시 하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자녀에게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잔소리 안 해야지가 아니라 칭찬해 주시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겸손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낮추려 하지 말고 남을 높이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서로 장점들이 있을 거고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항상 이러한 감사가 넘치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병원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장 모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병원입니다. 목장은 병원입니다. 그 안에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목장에 또한 우리 교회의 주된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하나님 칭찬하며 감사하며 남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치유의 마음,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주된 흐름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목원들을 위하여 서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이 병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장이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목장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목장이 정말로 많은 죄인들이 오는 곳, 많은 병든 자들이 오는 곳, 많은 마음이 아픈 자들이 오는 곳,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이 병원 되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 목장의 주된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살아가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코로나19를, 전 세계의 코로나19를 그쳐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또한 하나님, 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러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정부가 들어서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코로나19를 위하여 또한 선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유를 주셨사오니 자유민주주의답게 하나님 예배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 코로나19가 그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목장과 교회의 주된 흐름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